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날 하루가 참 감사로 마무리되는 축복이 있고,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막 정신없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어떤 일들이 내게 있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순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해 본다면 또 그날 하루가 굉장히 알차게 진행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지혜인데 굉장히 삶에 유익한 그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 지혜의 한 모습이겠죠.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축복이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제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사인들이죠. 그런 사인들과 징조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더불어서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그때에 혹시 너희가 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 가운데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안의 중요한 것, 소중한 거죠. 그거 갖는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너희 집안의 값진 물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겉옷을 가지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보다 너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종종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막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정력을 많이 쓰거나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그 상황인데 그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던 그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그 시간에 전혀 엉뚱한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이제 사기도 하고 또 진열해 놓는데 이사 갈 때 이제 그 책을 정리해서 보면 진짜 이사할 때 만지는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먼지가 있어서 처음 서점에서 살 때 한번 보고는 그냥 책꽂이에 꽂힌 채로 그냥 읽지 않다가 이사하려고 잡는 거 많고요. 또 옷장에 옷도 그 안 입는 옷도 많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많은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희의 귀한 생명과 너희의 귀한 시간과 너희에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때는 참 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런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심지어 이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미혹되지 않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데 누가 거기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하기도 하고 또 죄가 다 있어서 그렇게 속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거나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추종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표적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그러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아주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이렇게
판명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 막 찌릿찌릿한다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해서 막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막 두려움도 갖고 뭐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전기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어떤 그런 장치를 했던 게 이게 속이는 거죠. 사기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안수하는데도 막 찌릿찌릿하니까 막 놀래서 이게 영감이 있나 보다, 뭐 신령한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쫓아가지 마라. 그렇죠.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옳지 않죠. 예수님 한 분 외에 누가 또 예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 그거가 어떤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메시지나 저 사람의 표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가? 아니면 그 목사가 아니면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기를 높이는가? 그러면 싹꾼이인 거죠. 거짓 목자인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을 믿어야, 또 다른 것을 행해야 믿는다고 얘기하는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이 미혹 많은 또 유혹 많은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 찾아와 주셔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